성가대 찬양에 우리가 화답하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의미해서 박수 한번 치고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예언자 스바냐, 그는 자신과 자신의 활동 시기를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자신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라고 소개하죠. 예언자들이 보통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기는 하나 4대까지 거슬러 소급하여 조상을 소개하는 경우는 아주 흔하지 않은 일인데, 스바냐는 자신을 소개하기 위하여 4대 조상까지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이름 구시가 유대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라 에티오피아식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들 그달리아, 아마리아, 히스기야 등 모두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데, 유독 그의 아버지 이름만이 에티오피아식 이름이어서 있을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에티오피아식 이름을 가진 아버지를 두게 되었을까? 주전 8세기 에티오피아와의 동맹을 통하여 아시리아로부터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했던 히스기야 왕이 매우 의도적으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팔레스티나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아마도 스바냐의 아버지가 혹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스바냐는 자신의 족보 외에 더 이상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언자의 신탁과 선포에 참된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예언자의 출신이나 그의 혈통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 귀족이든 평민이든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자를 예언자로 불러 쓰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바냐가 예루살렘 성의 지리에 대단히 밝고 유다 지도층 인사들의 부패사항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그가 예루살렘 출신의 성전 예언자로서 그 당시에 직업적으로 거만하고 믿을 수 없는 다른 예언자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한 예언자였다고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숨어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을 가진 이름 예언자 스바냐, 그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통치했을 때에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으로 8살에 즉위하여 유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종교개혁자 개혁군주 요시야, 그는 주전 640년부터 609년까지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죠. 그러나 그의 선친 히스기야, 그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 멸망 원인이 지도층과 백성의 우상 숭배에 있다고 판단하여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고 이방 종교들의 관습을 폐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의 즉위와 함께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12살에 즉위하여 50여 년 이상을 통치한 므낫세, 특별히 그의 통치기에 가나안 종교, 아람 종교, 아시리아 종교와 혼합주의가 왕시대까지 깊이 퍼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므낫세의 이런 의도적인 혼합주의적 종교 정책과 권력 정치가 어느 정도 유다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왕실과 백성의 우상 숭배를 므낫세를 이어 22살의 왕위에 즉위한 그의 아들 아몬 시대에도 유지되었으나 아몬은 겨우 2해 동안 통치하다가 정적들에게 암살을 당하죠. 바로 이 아몬을 이어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즉위한 이가 개혁군주 요시야였습니다. 그는 주전 622년
26살의 나이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유다 왕국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유다 백성이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줍지 않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농경시인 바알이나 아시리아 사람의 종교인 달과 별, 암몬 사람의 신인 밀곰을 섬겨 우상 숭배가 그 절정에 달했고, 한편으로는 주님에게 맹세하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밀곰을 두고 맹세하는 등 종교적 혼합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 바로 그때 예언자 스바냐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사실 종교들의 혼합은 모든 역사적 종교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 혼합이 혼합주의가 되어 한 종교의 정체성 자체가 혼란에 빠지거나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이방 종교를 들여오고 이방신을 숭배한 데는 나름대로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 군사, 외교를 비롯한 경제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군사적 동맹 없이는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했기 때문에 유다는 동맹국의 종교를 수용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 패하면 조공을 바쳐야 할 나라의 신도 함께 숭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강요된 우상 숭배 역할,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든 우상 숭배는 유다의 조상신이었던 야훼 하나님은 물론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역사까지도 부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가장 깊은 근원에는 사실 불안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다산과 풍요를 약속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믿을 수 없어서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약속에 대한 불안이 싹트는 곳에서 바로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유다 주변국 상황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집트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에티오피아, 유다의 동맹이었던 에티오피아는 주전 633년 아시리아가 이집트 수도 테베를 점령할 때 함께 종말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런 아시리아 제국도 주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맹이었던 에티오피아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 아시리아를 파멸시킨 새로운 제국 바벨론의 침략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유다 지도층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능력도 도대체 나라를 구할 의지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언자 스바냐가 보았던 것처럼 망하고 말 도성,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이 되었고 그 안에 사는 지도층들은 주님에게 순종하지도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유다의 대신들, 지도층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 때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먹어치웠고, 예언자들이라는 것들은 거만하여 믿을 수 없었고,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고 있었다. 이것이 예언자 스바냐가 본 자기 조국 예루살렘 성의 현실이었습니다. 스바냐는 심판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심판의 날,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입니다. 환난과 고통을 겪는 날, 무너지고 부서지는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이 뒤덮이는 날, 전쟁의 함성이 터지는 날,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날, 죄를 지은 자들의 피가 물처럼 흐르고 시체가 오물처럼 널리는 날, 땅에서 사람의 씨가 마르는 날, 그가 예견했던 예루살렘의 미래, 그리고 진실로 예루살렘은 그런 미래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었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스가랴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때마다 남겨두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겸손한 사람이란 자기 마음을 비우고 몸을 낮추어 순종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그런데 겸손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아도 한국어 뜻과 대체로 비슷합니다. 카나는 자신을 복종시키다, 샤펠은 낮아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우리말 겸손과 대체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 특히 지혜문학에서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복수형인 아나임으로 사용되고 있고, 겸손한이라는 뜻은 공손한 몸짓이나 태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비천하고 억압받고 낮아진 사람들, 그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은 단지 마음의 태도나 공손한 몸짓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했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리가 없으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이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하면서 교만한 사람 보기 힘들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부자를 보기는 더 어렵습니다. 한국 사회 재벌 자녀들의 온갖 횡포와 상상을 뛰어넘는 갑질 문화가 그 증거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교만한 것도 아니고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겸손한 것도 아닙니다. 존경받는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오히려 병적인 욕망과 증오로 가득 찬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돈이건 권력이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기는 가난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가난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된 그들을 돕고 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왕자, 그러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민수기 기자는 이렇게 칭찬합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 그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더 능력 있는 분을 준비하는, 다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으실 터이니 자신은 그의 신발끈도 풀 수 없다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도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지 8월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여 그 밖에 모든 것을 다만 오물로 여기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수없이 죽을 뻔하는 고난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었지만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 아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모든 이해를 능가하는, 말틴 루터는 모든 이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평화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모든 염려하는 계산과 합리적인 예측과 예상을 뛰어넘는 평화라는 말이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뛰어넘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평화가 어떤 평화이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는 도대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이기에 인간의 모든 이해와 이성을 능가하는, 인간의 모든 예견과 예상과 계산을 뛰어넘는 평화라는 말일까요? 만약에 평화가 전쟁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될 때 평화는 일어난 전쟁과 앞으로 일어날 전쟁 사이의 무기가 침묵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 유지되는 평화, 특별히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해서 보장된 평화이죠. 예수님 시대의 평화, 로마 제국의 군사력에 의해 유지되는 팍스 로마나 시대였다면 우리는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는 공공연하게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했고 그에 걸맞게 2019년 회계연도 예산 총 4조 4천억 달러 가운데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13% 늘려 6,86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이는 세계 군비 지출국 가운데 2위에서 9위까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 9나라 모든 나라를 다 합친 국방비보다 미국 한 나라가 쓰는 국방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비싼 것입니다. 막대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2019년 국방 예산을 46조 6,9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액했습니다. 이는 2019년 예산 총액 469조 6천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해서라도 평화가 유지되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10%뿐이겠습니까? 20%도 해야 하고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방위비 분담금을 50% 인상하여 1조 3천억 원도 다 내놓아야 하겠죠. 미국인이 우리 한국에서 직접 주둔하는 데 들어가는 직접 및 간접 비용이 6조 3천억에 이릅니다. 이는 미국이 전체 부담하는 주한미군 경비의 6배에 가까운 금액을 우리는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더 큰 돈도 마땅히 지불해야겠죠. 그러나 한 나라의 평화가 오직 군사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충분히 배웠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토록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내부는 더 위험합니다. 테러, 인종 갈등, 마약, 총기 살인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면서 시련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미국에서 4만 건에 달하는 총격 사건으로 13,000명이 숨지고 25,0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가 756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6명이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꼴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사이 미국에서 테러로 죽은 사람은 71명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간 10년 동안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30만 1,797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망한 미군 2,400명,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군 4,500명, 군인은 7,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국내에서 총기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 수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것이죠. 스톡홀름의 한 연구소가 규정한 전쟁 상태 개념에 따르면 한 사회가 1년 안에 1,000명 이상이 죽으면 그 사회는 전쟁 상태에 있는 거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2015년 안전사고로 28,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 충분히 막을 수도 있었고 방지할 수도 있었던 태안화력 하청 노동자 24살의 청년도 목숨을 잃었죠. 대한민국 2016년 희망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13,092명, 하루에 36명, 40분마다 한 명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밖에 있는 적으로부터만 위협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장에서 죽는 군인보다 국내에서 총기 폭력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면 전쟁에서 죽어가는 군인들보다도 안전사고와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정한 평화이고 무엇이 진실로 평화를 위협하는지 묻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인간의 이성이나 이해, 사람의 계산과 예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주의자에게 그런 주장은 참으로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최소한 힘의 균형 아니면 압도적인 힘의 우월성에 의해서만 평화가 유지되는 이 냉엄한 국제사회 현실을 무시하는 혹은 무식한 지나치게 이상적인 주장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이 군사력이나 동맹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맹국은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변했고 같은 백성이었던 북왕국과 남왕국 동맹관계도 권력 다툼으로 힘없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 틈새에서 외교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 또는 화친, 왕실 결혼과 조공, 심지어는 이방신 숭배를 통해 외교를 했지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과 부패, 창조주이심의 역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백성들의 불신앙과 역사 건망증이 결국 나라를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이죠. 사실 한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예측은 빗나가게 일수인 것이 우리들의 일간적 삶의 현실입니다. 확실한 것 오직 하나 있는데 그것은 믿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다는 믿음만이 사람들의 헤아림, 우리들의 모든 이성과 이해로 계산하고 예측한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직 힘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성취된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참으로 이해할 수도 또 믿을 수도 없는 일이죠. 평화의 왕으로 불리시는 분이 왜 강대국의 왕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의 작은 한 촌구석 빵 굽는 마을 말구에 맨몸으로 누워있는 아기로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숭배받는 분이 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셨는지 팍스 로마나의 희생자가
어떻게 팍스 도미니를 성취하셨는지를 결코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 오시는 날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 팍스 도미니는 이런 모든 인간들의 이해를 능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평화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밭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우리 안에서 믿음의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여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그 그늘 아래 쉬어가는 나무, 공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새로운 세상을 노래하며 꿈꾸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